자, 394쪽에 3. 깨달음과 성성적적의 관계는 어떠한가?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입문반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성성적적. 화두가 이제 성성적적해지면은 이제 중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절로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적적.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망상, 잡념이 사라져서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성적적.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게.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중도고, 그게 이제 1분, 2분, 3분 지속되면 중도 3매를 들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도가 되고 중도 3매가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화두가 3매가 계속 체험될수록 우리 마음이 성성적적한 중도 3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서 그게 이제 그 체험이 오래고 또 자주 또 강하게 체험이 될수록 마음이 이제 번뇌, 망상, 잡념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또 또렷또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지혜와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 원리가 성성적적, 중도라는 걸 깨달은 분이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중도의 마음으로, 성성적적의 마음으로 사신 거고, 우리 화두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 삼매가 체험되면은 그런 마음이 회복되다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번뇌 망상에 물들어 있다가 다시 화두를 하면은 회복됐다가 물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축시키는 거죠. 지속시키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절에 와서 선방에서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그죠?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이제 수시로 화두를 들어서 이제 번뇌 망상을 비우면 중도의 지혜, 이제 자비심이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 일이나 가정의 이런 문제들도, 일도 이제 시원하게 지혜롭게 이제 활발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그렇다는 거를 우리 도반님들이 잘 기억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되면은 계속.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원리를 입문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성적적 원리를, 중도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말을 듣거나 책을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체험해서 이제 화두가 이제 일념이 되는 체험이 될 때 실제 자기인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제 그림으로 산의 진미를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아무리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영화 필름으로 보여주더라도 내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익이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나 이 말은 이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언어 문자를 손가락으로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밝혀나가는 거. 화두를 가장 그게 빠른 게 화두예요. 화두 안 들어도 자기 마음을 이제 쌍차쌍조, 이제 적광, 이제 성성적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화두가 필요 없겠죠. 그죠? 화두 안 되더라도 내가 마음을 항상 중도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련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화두가 이제 물론 위파사나도 좋습니다. 사마타도 좋고 염불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화두는 이제 성성과 적적을 이제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한 동시에 단번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가 빠르고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비결은 화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화두를 믿고 하면은 이제 체험하기가 좀 빠르다. 예. 그래서 깨달음과 성성적적 관계를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395쪽에 위에서 7번째 줄에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라고 했다. 요 번역은 조금 제가 좀 그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해야 돼. 그 마음이 난다. 여기는 내어라라는 거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마음을 내는 걸 얘기했다면 난다는 거는 뭐예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가 양변을 여의면 우리 마음에서 분별 망상을 비우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해를 불러내올 필요가 없잖아요.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듯이 우리 마음도 중도삼매, 성성적적한 마음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번뇌 망상만 비우면 우리 마음에 저절로 해처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기억하시고 그런 걸 이해하고 공부하면은 이 공부가 빨라져요. 빠르고 재미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의 비결이란 비결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견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금강경이나 육조단경이나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면 이 부처님 경전이나 선어록이 전부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 마음 공부, 정견을 확고히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람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금강경이나 선어록을 새길 때 이거를 마음의 원리 속에서 화두참선의 원리 속에서 적용해 가지고 하지를 않고 경전과 어록의 글자 해석을 그쳐버리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이해하니까는 재미는 있지만은 이게 내 마음의 작용으로 내 삶의 동력으로 지침으로 이게 이제 살아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극복해야겠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전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실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내 삶의 원리로서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수행의 지침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종강하면은 이제 그 가나선 심화과정은 똑같이 가나선으로 공부를 해가요. 그래서 이제 주의스님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불교대학, 일요일 하는 불교대학에서 이제 금강경, 육조단경을 이제 저하고 일요일 날 계속 공부하는 거와 이제 입문반, 심화반을 마친 사람들을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이제 6시에서 9시까지 실참반으로 그러니까 주의스님하고 같이 그 참선하는 그 모임을 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가능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전 어록을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은 일요일로 가시고 좀 내가 참선을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런 분은 이제 저녁에 하는 실참반 주의스님과 함께. 그래서 주의스님은 6시에 저녁 공양 여기서 하고 6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아마 행선을 하시고 뭐 산행을 가볍게 하면서 행선을 하시고 몸을 풀고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자선하고 이제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시간에 시작하자. 교수님은 이런 교수님도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실참반에요? 이제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참석하라는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고. 제가 시간 되면은 참석하고, 예. 일요일 날 금강경 이제 불교대학을 해야 되죠. 교수님 토요일부터 1시 반부터 계속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예. 힘들죠? 조금 무리일 것 같죠? 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예. 여기서 계속 계시겠어요? 주신 게 방 하나 내달라고 그래 살아야 돼.
어쨌든 주의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3시간 실참하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흥국사 불자님들, 이 일대의 불자님들은 복이 많은 거죠. 선방 수자 스님하고 같이 정진하는 인연은 뭐 여기서 한다고 그러시대, 여기서. 이 방에서. 여기 저녁 되면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선한 바람 부니까 저도 아까, 야, 진짜 멋진 곳이다. 진짜 흥국, 아름다운 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육조단경을 지금 풀어놨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조단경, 금강경을 우리가 중도로 새기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해되기도 어렵고 수행 지침서가 아닌데 이게 중도로 보면 이게 전부 수행 지침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강경이든 육조단경이든 모든 경전 선어록을 저는 일관되게 중도의 시각으로 그걸 해석하고 공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쉽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공이다 또는 무하다 또는 연기다 이런 견해에서만 이걸 새기게 되면 이 중도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해설이나 설명이 어렵게 되겠죠. 근데 특히 어려운 게 이제 무와 공 이런 건 참 어렵잖아요. 자꾸 공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중도를 이제 우리가 양변을 다 막아버리고 양변을 비춘다. 이제 쌍차상조다.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도가 이제 개념이 좀 잡힌 사람은 이게 이제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더라도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는 이제 정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번뇌 망상을 다 여의면은 양변을 여의면 정이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한다는 거죠. 고요함이 되고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 요거를 이제 남방용어로 말하면 이제 사마타, 이제 위파사나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위험한 거는 요 정만 알고 해를 모르게 되면 이제 요 정에 갇혀 가지고 집착해서 이제 적적 공부하게 되면 외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적적에 집착하면 외도가 된다. 그 다음에 399쪽에 4, 번뇌가 곧 깨달음이란, 이제 육조단경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번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중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번뇌는 번뇌고, 어떻게 깨달으면 깨달음이지, 어떻게 번뇌가 깨달음이냐, 이렇게 이제 양변에서 집착해가지고 분별심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번뇌가 왜 깨달음이에요?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가 왜 지혜인가? 좀 큰 소리로. 한번 몰라요. 왜 번뇌가 깨달음일까요? 우리 현민보부 한번 번뇌가 왜 깨달음인가? 행복만 있으면 네. 내가 행복한지 모르니까 깨닫는 것만 있으면 내가 뭘 이렇게 깨달았는지 모르니까 번뇌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이 번뇌를 뭐 내가 술을 마시는 걸 통해서 술로서 해탈을 했다 이렇게 있으니까 번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번뇌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번뇌하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되니까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논리적으로 들으면 번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도예요, 양변이에요? 양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양변은 우리가 범부 중생에 이제 분별 망상을 우리가 양변이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 중도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예? 중도니까. 뭐가 중도? 중도니까. 예. 그 양변이 아니고 중도니까 내가 그 보리도 아니잖아. 그게 하나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하나죠. 그것도 하나다. 예. 번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금방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는 네. 양변이고 예. 중도는 하나니까.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중도 원리를 조금 공부하고 들은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이해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지혜다. 너 이해하나?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만 설명한 거는 확실히 이해한 건 아니다. 내가 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확실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바른 이해를 못한 거다. 결론이야. 박수 칠 건 없어요. 그렇지. 착각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교수님인데 중도 강의를 들었고 내가 그 강의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내가 중도 연기 다 안다. 나 정견이 섰다 이랬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착각인 거지. 예. 중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런 대목이요. 경문에 번뇌적 보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해도 하고 남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아까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라는 것도 남들인데 이게 왜 중도인지 이게 왜 부처님 마음인지 왜 우리가 이게 지혜로운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유, 한숨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알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진리를 설명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번뇌도 연기 현상이잖아요. 연기잖아요. 번뇌도 깨달음도 지혜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도 연기고 깨달음도 연기니까 번뇌 이꼬르 연기, 깨달음 하나인 거죠. 그래서 번뇌적 보리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번뇌적 보리라고 했을 때 이제 번뇌가 연기고 보리도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기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무인데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조금 안목을 갖춘 사람인데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죠. 이거를 무드대고 이렇게 갖다 갖고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도 연기고 깨달음도 연기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예, 실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산하고 물은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데 산도 연기고 물도 연기잖아요. 이렇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범부 중생의 눈에는 산하고 물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할 때 이제 조사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거 하고 이제 범부 중생이 분별심을 가진 사람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것은 말은 똑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별로 대하는 거하고 분별을 떠난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것도 전부 중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면 이제 부처님 말 경정과 조사 의록도 모르게 되는 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5쪽에 가면은 유명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요. 요 대목 요거 만드느라고 이거 책 연찬하는 우리 선원장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했어요. 하루 종일 토론하고 급기야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관화선의 요 대목이 이렇게 정리된 것은 언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장시간 토론해서 이제
합의가 된 게 이제 요거에 합의가 된 거예요. 요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절충이에요, 절충. 예. 절충이라는 거는 우리 가나선문에, 한국 가나선문에 도노돈수를 이제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분도, 깨달음을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충이라는 거는 이 두 양쪽의 견해가 여기에는 이제 같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을게요. 중도 연기의 정견이 있으면 도노돈수의 견해가 바른 안목일까요? 도노점수의 견해가 바른 안목일까요? 돈도 둘 다요. 둘 다. 예. 교수님이 도노돈수를 좋아하셔.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아니고 자기 견해가 아니고 남 따라 남이 그름지고 자기 가면 나도 그름지고 자기 갈 수. 지금 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견해가 나왔어요. 도노돈수가 오를 것 같다 그랬고, 두 가지 다가 스님은 도노돈수가 옳다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노돈수가 중도 연기의 정견이다. 난 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렵게요?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먼저 깨달아야 된다. 뭔가 그러니까 화두 우리가 계속 들잖아요. 예. 화두가 뭔지를 예. 먼저 깨달아야지 예. 될 것 같아요. 알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런 뭐라니까 많이 같은 그런 게 안 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아까 도노점수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노돈수가 올바른 견해일겠다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도노점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도노점수가 옳을 것 같다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도노돈수가 맞다고 배웠고 예.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예. 조금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공부하지 않으면 정견을 세울 수가 없고, 공부 수련을 해야지 정견을 세우고, 그 정견 끝에 도노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가 맞다라고 하는 분은. 근데 저는 네.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예. 도노 동수나 도노 점수가 다 우리가 깨달고 하려고 하는 건데 스님들이 이걸 갖고 사가 나눠지고 싸우고 한다는 것은, 왜 저희가 엄마 아빠가 지금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교처님은 사생자부고 똑같은 저희한테 사생자부이신데, 스님들이라는 분들이 팔을 나눠서 양 극단에 치우쳐갖고 도노 점수가 맞아, 도노 돈수가 맞아 하고 싸운다는 건 한 부모를 서로 자기 부모라고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좀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견해에 이제 세 가지 의견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이게 확연한가요? 아니면은 뭔가 서로 좀 모호한가요? 확연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그분의 얘기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수님이 믿고 교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교수님 견해에 따를래요. 또는 내 선지식이 고우 스님이니까, 내 선지식이 성철 스님이니까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이 이 어떤 길이냐에 대해서 도노점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는 견해를,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의 견해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남 얘기를 따라가면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가는 공부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는 거를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요 대목을 보시고 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또 출가 수행자들 사이에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여가지고 쉽게 얘기를 잘 안 꺼내요. 예. 그런데 우리 도반님들도 지금 심화반이긴 하지만은 이제 요 대목을 보시고 이제 내가 내 견해는 어느 견해가 조금 합당한 것 같다. 오늘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견해를 키워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를 갖다가 시비할 게 아니고 각자의 견해를 정립하는 거죠. 그런데 각자 정립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립을 하자 해놓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도노돈수는 어떤 입장이고 도노점수는 어떤 입장인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이제 자기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선문에서 이제 몇 가지 계기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첫 설법을 했는데 이제 5 수행자가 법문을 들었는데 5 수행자가 그 법문을 듣고 다 깨쳐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노입니까? 도노점수입니까? 도노돈수에 가깝죠? 맞습니까? 다 공감이 됩니까? 그냥 첫 법문 듣고 그죠? 초전법륜경에 보면 초전법륜이 한 3쪽밖에 안 되거든요. 3쪽, 4쪽밖에 짧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에서 5 고행 수행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나가지고 중도를 깨달았노라 얘기하면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을 들은 오비구가 차례차례로 다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전법륜이 뭐 법문을 했는데 일주일을 했겠습니까? 하루 내지 길어야 이틀밖에 안 됐을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법문도 거기서 다 깨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 경문의 최초의 기록을 보면 깨달음이 어떤 거예요? 도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단박에 깨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박에 깨쳤으니까 단박에 닦은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수행해온 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수행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면 점수 도노죠. 그죠? 점수 도노가 되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아니고 점수 도노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거의 도노 돈수죠. 우리는 그러면 도노 점수를 해야 돼요. 도노를 해갖고 네. 그거를 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고 네.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네. 고행을 했든지 네. 참선 삼매를 했든지 그렇게 해갖고 딱 듣고는 바로 깨달았으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자기 각자의 그런 그게 있잖아요. 뭐, 내 고정관념, 뭐, 이런 생각.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노 점수입니다. 그게 내가 도노 점수죠. 예. 그럼 뭐, 예. 오 비구가 그래 초전 법문을 듣고 도노를 했잖아요. 예. 그 뒤에는 뭘 하신 거예요? 그냥 계속 아라한의 상태로. 그렇죠. 그러면 점수, 도노, 돈수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해서 도노를 하고 그 상태로 점수를 하는 거. 자, 근데 보세요. 좋은 아주 명쾌한 예리한 질문인데 처음으로 저런 질문을 받아보네. 근데 굉장히 영감이 있는 질문이네요. 자, 근데 보세요. 오비구는 불교를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은 불교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명상, 일반 고행을 했기 때문에 점수라고 그걸 수행이라고 넣을 수는 불교의 기준을 봤을 때는 수행이라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용어 개념 정리가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아니 일단은 이제 그냥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문에 나와 있는 근거로 봤을 때는 오비구는 고행주의자 되는데 부처님을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첫 법문을 듣고 거기서 단박에 깨쳐버렸고, 단박에 깨쳤으니까 수행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닦은 거죠. 도노하면서 돈수가 돼버린 거죠. 수행이 끝난 거죠. 아라한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걸 부처님이 인가를 하잖아요. 여기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겠죠? 그 깨달음의 그거는, 예. 부처님 처음 만나가지고 탁 깨쳐가지고 설법도 없고 탁 끝나버린 거죠. 깨달으면 그 다음 또 수행을 안 하더라도 깨달은 상태가 계속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여기도 그 기준이 약간 모호한데, 도노돈수와 이제 불교의 깨달음은 이제 도노돈수적 견해와 같아요. 한번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다시 후퇴하는 건 없죠. 예.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에서의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면 후퇴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돼가지고 영원히 생사해탈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라한도 그 경지에 이르는 거고. 그죠? 요게 깨달음. 돈수의 도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도노고 돈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도노 점수는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노 점수는. 도노했는데 점수가 있다. 상태가 있느냐. 깨달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반도가 된 건가요? 반부처?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견해에 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책도 좀 보고 자료도 찾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초전법륜에 보면은 이제 그 오비구가 외도 공부를 하다가도 부처님 만나가지고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탁 깨쳐버렸다는 거죠. 도노한 거죠. 도노하면서 돈수가 돼버린 거죠. 그죠? 이게 돈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역사적 사례는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육조 단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30년 동안 그 경문을 닦은 신수대사가 교수사로서 오조 스님 밑에서 이제 1등 제자였거든요. 상수 제자였는데, 이제 해능은 행자였단 말이에요. 행자. 그것도 8개월짜리 행자였거든요. 근데 이 8개월짜리 행자가 이제 교수사, 신수대사, 상수 제자를 쉽게 말하면 끊고 이제 인가를 받아버려요. 도노를 인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는 이제 당신의 법을 이제 도노법이라고 그러고 돈수를 얘기를 해요.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 이 법은, 나의 이 법은, 부처님 법은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의 법문을 개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수대사는 다른 주장을 해요. 그 개성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깨달음도 있고 번뇌도 있고 티끌도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틀고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능 행자의 개성은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먼지도 없다. 본래 청정한데 무엇을 닦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성 자체가, 중도를 공부한 사람은 이게 개성을 딱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우리도 이분 못 깨달았네, 이분 깨달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얘기하는 그 바탕은 이 신수대사의 견해에 이제 가깝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또 이제 번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중생이어서 열심히 수행해서 점점 닦아가서 부처가 된다는 견해가 점수법이죠. 점점 닦아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노서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초전법륜에서 단박에 법문도 단박에 깨쳤고, 행자 해능 또 8개월 행자 끝에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오래 공부하고 뭐 이런 문제는 깨달음은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과연 근데 오 비구가 그 전에 이제 외도 상황이지만 그런 고행주의로 스스로 이렇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없었으면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먼 길을 걸어가셔서 그분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어쨌든 뭐 저희들도 그런 과정이지만 깨달음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과정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게 서로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다르죠. 다른 거죠.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견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이 견해를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부처님 깨달음 중도죠, 중도 연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근본으로 와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이 확고하게 이해되면요, 확실하게 이해되면 이제 불교의 세계관,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은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이 중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이제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 자기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연기가 확실히 이해된 사람은 부처님 견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견해는 둘이, 아까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부처님 견해는 둘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구나. 그죠? 부처님 견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견해 속에 헤매고 있느냐?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네. 안 되기는 좀 해요. 정립은 돼 있죠. 정립은 돼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이해도 못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죠. 이 인간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고, 예, 그러니까 이 불문의 세계에도 이 참선 선문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우뚝한 분이 계실 때는 그 견해가 많이 가까워졌겠죠, 그죠? 부처님 계시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딱딱딱딱 답을 정리해 줬는데 지금은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제가 단박에 깨쳤거든요. 네. 아, 깨치면 그 다음에 수견이 필요 없다. 예. 그러면 돈수가 맞다. 예. 이게 바로 듣고 알겠는데 예.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왜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불교를 우리처럼 중도 연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양한 경전과 다양한 공부 전통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사에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저하고 하는 것은 중도 연기로 초전법륜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바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불교가 굉장히 2600년이 흘러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흐름으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불교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 불교의 전통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전법륜경이 부처님의 첫 설법이라는 걸 근본 가르침에 가장 맞닿아 있다는 걸 백일법문이나 고우심 법문으로 보고 이제 모든 선어록, 선이 전부 이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이나 2600년 불교 서상사가 전부 중도가 근본이라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남방에서 윗바사나 얘기하는 분이나 또 대성 경전을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해보고 이러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막 숨이 탁탁 막힐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로 또 받아들여야 돼. 그거 불교 아니다고 부정하면 또 그게 이제 그 반대는 반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단 열어놓고 이제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그런 판단에 서기보다는 이제 어떤 것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가장 그 부합하는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견을 갖추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소정원령 보면은 오 비구가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참선이나 자선이나 명상을 하지 않고 설법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의 말을 듣고 순간 딱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전을 보다가 탁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원한 행복의 그런 교재를 보다가 단박에 깨우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이치상으로는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누구든지 육조해는 선생님께서 그 뭐지 나무찜 해가지고 여관에 가서 그렇죠. 금강경 얘기를 듣고 그렇죠. 불교에 이제 저 발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치상으로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제가 아주 포인트를 하고 맞춰야겠는데 요거 하고 끝냅시다. 이제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 내용이 중도 연기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제 교회나 성당에 나가든 절에 나오든 간에 존재 원리는 뭐라고 같죠. 그게 중도 연기라고 교리적으로는 얘기한다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 원리나 이제 못 깨달은 분이나 깨달은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나 아라한이나 다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이기 때문에 이미 깨달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갖춰져 있고 보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깨달음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이대로 다 완전한 것을 중도 연기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우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깨달은 사람은 자기 존재 원리가 완전하고 이대로 진여고 부처인데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분별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나는 중생이야 라고 자기 존재 원리는 진여고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데 나는 중생이야. 그리고 이제 옳고 그르고 선악의 분별심을 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른 법문을 듣고, 그죠? 네가 바로 부처야. 네가 이대로 완전해. 진여야라는 법문을 딱 듣고 그 분별심이 딱 무너졌어요. 착각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 자기 존재 원리를 알은 거죠. 그게 이제 도노인 거죠. 교수님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렇죠. 네, 교수님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이게 중도 연기라는 내 존재 원리를 이제 바른 정견을 갖춘 사람은 나 이대로가 완전한 거고 본래 부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계속 중생이나 분별심이나 양변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전부 착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을 갖춰서 자기 존재 원리와 이 세상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렇게 그것이 장애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보면 도노니 돈순이 하는 것도 또 도노 점순이 하는 것도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아직 못 깨쳤으니까 내가 중생이니까 열심히 닦아서 점점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잖아요. 양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양변에 있는 한은 깨달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양변이 있는 한. 중도가 돼야 깨달음이 있는 거. 그렇죠. 깨달음은 중도니까. 중도 연기잖아요. 우리 존재 원리. 이대로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내가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서 중생이니 부처니 선이니 악이니 이런 게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닌 것이죠. 아시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에 집착을 해요? 내가 내 존재 원리 이대로 자기 자성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연연할 게 없고 못 깨달음에 대해서 안절부절할 게 없는 것이죠. 여여한 거죠. 편안해진 거고 고요해진 거고 쉬워진 거고 그러면서 지혜와 자비가 갖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집착할 거야 안 할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니르바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가짜 도인들은 끝까지 깨달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입문 과정에 육조스님 허물찾기 퀴즈 냈을 때, 그죠?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죠? 깨달은 사람은 자기 허물만 본다. 이해하시죠? 내가 왜, 이제 방편 본문을 해서 이제 양변을 갈라가지고 중생이니 부처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얘기를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막 풀어놨는데 조금 감은 오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우리 이대로가 다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모든 만물이 다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는데 분별망상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못 보고 있다라고 연민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깨달음도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고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단박에 착각에서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 이 부처님의 중도 연기관에는 일관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불교계 전반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부처님 깨달음 이 연기를 중도 연기로 보지 않고 진여 연기로 보지 않고 생멸 연기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행자님이 이제 그 생멸 연기와 진여 연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듯이 이 연기를 생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불교학의 인식 수준, 부처님 법에 대한 안목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모하는 큰 스님이나 모모하는 교수 박사들도 생멸 연기관으로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설명하는 경우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막 타박하지 말고 저분은 부처님 법을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해야 돼요. 하고 나는 지금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이제 거듭 제가 불교의 정견,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걸 이해해서 정견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이제 중도 연기라는 존재 원리를 갖고 이게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서면은요, 화두가 잘 되든 안 되든 또 다른 사람이 윗바사나를 하든 뭐 자비명상을 하든 또 종교가 다르든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도 원래 존재 원리는 완전하다.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삿된 생각을 하고 이러면 부처님이 본래 완전한데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업을 짓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제 그게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그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왼수 마구니 짓을 하더라도 그 왼수 마구니를 내가 연민하는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정견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견이 이제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정견은 불교 공부의 수행의 시작이면서 완성이다. 그러니까 정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견이 잘못 갖춰지면 흡사 금강산을 가는데 우리가 이 방향이 정견이 갖춰지면 금강산이 어느 쪽에 있다. 딱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데 이분이 정견을 잘못 갖춰져 가지고 저 지리산을 금강산이라고 방향을 잡고 열심히 가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닫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열심히 애쓰고 애쓰지만 영원히 깨달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안목을 갖추고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앞에 나왔지만은 지금 착각도인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말하는 게 정법이라는 분들이 많은 시대여가지고 그 참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란에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도반님들이라도 중도 연기,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안목을 세워가면서 화두로 이렇게 체험에 들어가면 공부가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종강인데 제가 좀 이걸로 마쳐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부는 이걸로 마치는데요. 그 이기 심화반을 계속 이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반님들 시간이 되면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강하셔도 되고 입문반도 오셔서 한번 입문하신 분들은 청강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고 이제 실참반 주의심하고 하는 실참반도 하시고 또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나면은 이제 금강경 육주단경도 저하고 한번 찬탄하게 보시면 또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